지금 이 봄, 완연한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봄은 부활과 소생, 성장과 희망의 계절이죠. 높은 산에도 눈 녹은 틈을 찾아서 얼레지 꽃이 피었습니다. 뒷동산에 있는 할미꽃은 늙으나 젊으나 늘 꼬부러져 있죠. 바른 곳에서는 바람개비꽃이 산과 숲을 단장합니다. 들과 길가에는 민들레꽃이 이미 오늘 개화하여 모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매하는 봄을 알리는 꽃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개화하는 꽃이죠. 또 이 벚꽃도 만발한 곳이 있습니다. 봄은 이처럼 갓 피어난 꽃, 또 거기다가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또 이 벌, 그리고 나비, 오늘 이런 것들을 또 지저귀m이 어우러지는 그런 새들, 오늘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죠. 이 봄에 꽃들이 피어나기 위해서 이들은 모두가 긴 겨울을, 고통을 또 참고 또 기다리고 참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 이제 신앙도 그동안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봄이 와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가을의 열매를 맺고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도 일어서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탈진을 했어요. 사실 설교하는 것이 힘이 드느냐 힘이 안 드느냐, 설교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설교를 해보신 목사님들은 잘 아셔요. 밥하기도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이러는데, 설교도 매일매일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된 이분이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간 휴가를 내고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인데 목사님이 또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한 나이 드신 평신도, 그분이 장로님인지 뭐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도 없지 오늘 한 평신도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다가 예배자 가운데 몇 사람 없는데 다 아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아주 신사가 한 분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긴장이 되겠어요. 더듬거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또 몇 마디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이러고 또 몇 마디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이 설교에 익숙한 이 목사님은 그분 말씀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그분 설교가 마음에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분의 설교가 답답한데도 음미할수록 뭔가 있어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 결심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임하고 그 순간 탈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모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물을 자주 마시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목이 마른데요. 굉장히 목이 말라요. 몇 마디 해도 목이 마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녀가 어렸을 때 마마에 걸렸어요. 낫기는 했어도 얼굴에 마마 자국이 그대로 남잖아요. 거울을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심한 소년인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욕이 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엄마가 어느 날 그 소녀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얼굴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어렸을 때 3명이, 너의 친구 둘과 너 3명이 동시에 마마에 걸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냐? 그 기도로 너의 친구 2명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너만은 살려주셨단다. 너만은 살려주셨단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있는 마마 자국을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 받은 자국이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웃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이 소녀는 자기의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는 길이 열렸어요. 대학도 가고 또 유학도 가고 미국의 유학 중에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좋은 남자를.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어 여성이 프로포즈를 해서 그분하고 골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뉴욕의 퀸즈 한인교회, 그 당시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 뉴욕의 퀸즈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셔요. 오늘 이분은 고 한진관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은 김태열 사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또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죠? 어렵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 어려운 자리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로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맛보고 있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이런 시기에 개인 신앙이 중요하겠죠. 교회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개인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사실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과수원하면서 목표를 다른 데 두면은 그 과수원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가 목재로 쓰일 수 있나요? 이 포도나무가 또 장작으로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포도나무의 기대치는 뭔가요? 바로 포도 열매, 포도송이 열매죠. 좋은 열매죠.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포도 열매와 같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6절, 7절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거하라. 이 4절, 5절, 6절, 7절 말씀에 다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만 모셔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죠. 안 모시던 부모님을 모시면 내 가족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죠. 또 오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위를 두어서 또는 며느리 만나서 같이 산다면 내 삶은 완전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 집에 자녀들이 와서 같이 산다면 손자들 때문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무시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모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0절,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고 하면서 왜 은밀한 죄를 짓고 삽니까?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줄 알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한번 내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마음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맞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수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크게 잘 감당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주의 일을 해도 오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다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참된 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지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서 여러분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가지 열매인데 이거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과실을 많이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서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약점이 많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만큼 약점이 많아요. 사실 순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함께 데려갔죠.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랍 백성들의 조상이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에 있어서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약점이 많아요. 부족한 것뿐입니다. 순종도 억지로 할 때가 많고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중에서도 한두 개 있는 쓸만한 장점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0년입니다.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7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과 함께 22명이 일본 북해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잘 사는 나라 일본, 그리고 일본에 예속되어서 일본의 교육을 받아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 일본에 대한 동경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는 여행 도중에 일본에 대한 향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침이 마르도록 일본의 문화와 그 깨끗함, 주변 환경을 칭찬하셨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부터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집니다. 탄성이 쏟아집니다. 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좋네? 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깨끗하네? 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아주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2010년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죠. 오늘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나 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직 덜 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한국교회나 우리의 신앙을 보면 2010년보다 한국교회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주님과 더 멀어져 있어요. 주님과 더 멀어져 있어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믿음의 축복은 나 혼자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남에게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복 받았는데 그것이 남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았어도 남들이 저런 인간은 저런 인간은 쓸모없어, 저런 인간, 만약에 이런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건 복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을 때 남들이 내가 성공을 하든 뭐를 하든 참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잘 됐어, 저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진짜 성공이죠. 잘 산 인생이죠. 부끄러운 것은 내가 남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은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나름대로 소중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에는 결코 그 마음속에 행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참 만족이 생깁니다. 이기주의에서 값진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매였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였기에 좋은 포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에 있는데 효용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더는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 사르겠다고, 불에 던져서 아예 살라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미워하셨겠습니까? 입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의 위선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면 우리도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는 혼자 잘 믿는 것 같은데 도무지 생활 속에 결실이 없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기도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말하죠.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구하기 전 먼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응답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화란 쌍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화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데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맺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의 책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책에서 4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첫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죄 때문이다. 둘째는 이기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가정불화다. 가정이 불화해도, 남편과 문제가 생겨도, 자식과 문제가 생겨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여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10살이 되기 전에 절도를 저지르고 청년 시절에 이미 형무소 수감도 생활을 했던 어둡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인생을 살다가 한 번은 어느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오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835년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우고 평생 고아원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고아원이 돈 있는 사람이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한다면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또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정부나 부자나 또는 어떤 환경에 있던 도움을 손을 내밀지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이 고아원을 운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5만 번 기도응답의 주인공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조지 뮬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의 일기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가 기도응답을 받은 그런 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다.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했으나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궁핍함 중에도 나의 확신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후 4시쯤 기도회를 위해 소녀 기도원에 갔다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달 요금은 이미 지불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요금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상자에는 고아들과 성경 구입을 위한 돈이 14파운드 넘게 들어있었고 옷감, 사마, 양말 2켤레, 책 6권, 금 필동 하나, 금반지 2개 등등이 들어있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신앙인의 열매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받은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일 헌신하면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교회를 또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랑하는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 또한 충만한 기쁨, 이런 것들이 넘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으므로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자신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가정 속에서도 내가 사랑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터인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수없는 문제들이 터져요.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만 하면 우리 가정은 순식간에 바뀌어질 거예요. 내 직장도 바뀌어질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큰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결단이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 예수 안에서 모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 모두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오늘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